자, 오늘은 빌립보서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오늘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볼 텐데, 자, 마지막이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총 복습을 한번 해야죠. 총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 그래서 이 편지 안에 보면, 이 빌립보서 안에 보면은 기쁨, 기뻐하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나 환경,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빌립보서 안에서 다뤄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이단 사상의 문제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한 이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가 아주 철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다른 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조건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에 속지 말라고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빌립보서 안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 첫 번째고요. 또 다른 문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다툼과 분열의 문제입니다. 다들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서로 싸우고 다퉈요. 다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권면이 이 빌립보서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이 이 두 가지가 빌립보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주제를 이룬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다 우리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를 쓸 적에 형식상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씁니까? 끝인사를 쓰죠.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만 펜을 놓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면서 끝인사를 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쓰는 마지막 인사예요. 끝인사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끝인사라고 해서 내용도 형식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인사이지만 이 짧은 인사라고 해서 그냥 짜오, 만달레 운 살루도 하면서 그냥 이 정도로 가볍게 끝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 짧은 문구 안에 얼마나 많은 말이 함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다가요,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께서 그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그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을 저희가 2주 동안 살펴봤거든요. 수요 기도회 때.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냥 모세가 대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수요일날 쭉 보고 있는데, 이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중근 의사도 대단한 분이시지만 보니까 이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수감되어 있는 아들에게 이 어머니가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요,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이렇게 써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안중근 의사 아들에게요, 너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그러면서 수의를 너에게 보낸다. 수의가 뭔지 아시죠? 죽는 사람이 입는 옷이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죠. 수의를 너에게 보낸다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쓰더라고요. 자, 이거는 아들 보고 죽으라고 하는 그냥 좀 정신이 이상하신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 단순한 말에 그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죽으라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요,
자식들에게 할 말이 많잖아요. 예. 얘기도 해주고 싶고 저 얘기도 해주고 싶고 저 얘기도 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런데 이 많은 말을 다 하면은 자식들에게 잔소리가 될까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딱 한마디만 하시죠. 밥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이 한마디만 하시죠. 밥 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한마디에 하고 싶은 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는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단순한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끝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난하라 라면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별것 없어 보이지만 이 인사에는요 수많은 말과 다양한 감정들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빌립보 교회하고 연락이 끊어져 있었는데 다시 연락이 돼서 너무 감사한 그 마음이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이야. 칭찬의 마음, 그 고마운 마음이 이 무난하라 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자, 너희만 외롭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로마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힘내라, 화이팅 하는 이 말도, 그 의미도, 그 마음도 이 말씀 가운데, 무난하라 라는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난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무난 인사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 다들 인사하셨죠? 인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난하라, 이것이 그냥 무난한다 하면서 이게 인사로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이 짧은 안녕하세요 라는 이 인사 안에는요 정말 수만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 짧은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인사를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참 기분 나빠하고 화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사 안에서 많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렇죠? 인사를 안 하니까 무시당한 것 같고 기분이 나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아니 너 왜 인사 안 해 하면서 거기서부터 싸움 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 때리고 살인까지 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인사가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게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서 예의상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를 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무난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 강대상에서 꼰대라는 말을 써도 되나요? 안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너무 우리가 꼰대같이 너 인사 안 해? 일로 와봐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인사하기를 서로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다리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가서 인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지나가요. 그런데 날 보고 모른 척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는 이리 와봐. 이게 아니라 우리 청년이네 하면서 먼저 인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럼요. 바뀌면 돼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 안 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해야지 이러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서로 인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깨닫고 서로 인사하는 그런 역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리고요 인사는요 나는 당신과 소통하고 싶습니다라는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인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무난이라는 말이요, 무난하라라는 이 말이 무난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는 이런 형식적인 인사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껴안다,
인사하다, 안부를 묻다, 기억하다, 사랑하다, 존경을 표하다, 친절하게 대하다, 이 말이 여기에 문안이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문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문안이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고 사랑을 표하는 것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안부를 묻는 것이고 그 사람을 껴안아 주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이 인사라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요, 이렇게 이 아스파조마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마음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 가치를 인정하며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문안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라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왜 이렇게 인사, 문안을 강조하냐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동체성의 상실입니다. 공동체성의 상실. 이 공동체다운 이런 맛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인데 그런 것을 느끼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한 가족 같은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요. 이거는 누구 한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주의요, 개인주의. 세상의 그 개인주의의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개인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개인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만 생각을 하면서 이웃에게는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느냐?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들이 있어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그런 특별한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요,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발을 담그고 더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위험하다, 골치 아프다, 이게 아니라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이게요, 그렇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요, 혼자 예배만 드리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쉽게 무너집니다. 자, 이게 실화인데요, 미국의 LA에 3,500명 정도 모이는 어느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어느 자매가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정말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오면은 조용히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면 가고. 자,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니까 일단은 편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누구와 엮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자매가요, 어느 날 교회에서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가고요, 복도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딱 나오니까 그 담임 목사님을 붙들고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엉엉 울기 시작하더래요. 왜 우냐면은 힘든 일이 생겼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같이 기도해 줄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 교회의 교인이 3,500명인데 그 3,500명 중에 그 자매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자매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 교인들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적으로는 이 자매님이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주의가 들어와서요, 이웃이 없는 신앙인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말 나는 정말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이웃들이 있는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요, 교회 생활을 좀 깊이 하면은 이래저래 힘든 일이 생겨요. 사람들에게 시험 들 일도 막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면서요, 믿음이 자라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한 이웃과의 부딪힘이다 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읽었습니다. 신앙은 철저한 이웃과의 부딪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능력도 나타난다고 그 글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철저한 부딪힘을 통해서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더 들어오셔야겠습니까? 안 들어오셔야겠습니까? 들어오셔야 됩니다. 더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좀 시끄러운 소리도 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이걸 풀어가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 개인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 외에 공동체성을 상실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동질적 응집 현상입니다. 말이 어렵지요? 근데 풀이는 간단합니다. 끼리끼리요, 끼리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 공동체성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뭔가 차갑죠. 자, 사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더 잘 맞는 사람이 있고요, 좀 더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그것에서 더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가서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다른 사람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어내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네 편 내 편 가르기를 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끼리끼리 동질적 응집 현상, 이것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을 깨트리고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표어에도 나와 있듯이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야지 이 모든 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또 성령님께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계속 오늘 설교 같은 데서 강조했던 것처럼요, 뭐 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인사부터 해보자는 것입니다. 인사요, 인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요. 이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 쑥스러우면요, 집사님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한마디 하고. 그것도 힘드시면 환한 얼굴로 가서 한번 손잡아 주시면서 인사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각박하고 외롭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 같이 인사해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활짝 열리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성도 형제들입니다. 무난하기를 멈추지 마시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무난하시고 인사하심으로써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순복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쑥스러운 거요, 해보면요 늘어요. 그러니까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빌립보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여러 사람들이 문안을 하는데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 명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한다, 지금 이 뜻입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쓰면 됐어요. 원래 그냥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한테 문안한다 이렇게 하면은 참 성경이 간단하게 쓰여질 텐데, 근데 굳이 특히라는 단어를 써서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몇이 인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자, 왜 강조를 할까요?
이것만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왜 가이사의 집사람들을 특별히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풀려면은요, 먼저 가이사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가이사가 누구일까요? 자,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은 이 가이사라는 말이 세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사르. 제가 아직까지 파라과이에서는 세사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을 아직까지 제가 못 만났는데, 아르헨티나에는 꽤 있었습니다. 세사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세사르라는 말이 이름으로 쓰이지만, 이 바울 시대 때는요, 신약 성경에 쓰여질 시대 때는요, 이 말이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었습니다. 호칭. 누구를 부를 때 이 호칭을 썼느냐? 바로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세사르, 가이사라고 불렸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전하할 때, 우리는 전하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요, 세사르, 가이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사르, 시저, 카이사르, 성경의 가이사, 이 말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22절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라는 하는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 중 몇몇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가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잘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마 당시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적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바울이 갇혔으니까 복음도 끝났구나, 예수 운동도 끝났구나, 여기서 멈췄구나, 아, 어쩌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리석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요. 자, 바울이 두 손 두 발 갇혀서 묶여 있어야 했었지만, 자,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묶여서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마침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이 복음이 로마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에 퍼지고 전 세계로 퍼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100만 대군이 로마로 쳐들어가서 로마를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초라한 죄수 한 명이 딱 로마에 입성을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렇게 해서 로마가 바뀌게 되고 전 세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어렵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하나님도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멈췄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막혔다고 하나님도 막혔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막혔을지언정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에 브라질 선교대회에 갔을 적에 MGM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MGM이요. 이름이 MGM입니다. 이름이 참 특이하죠. 이분이 한국분이 아니라 이 라틴 아메리카, 남미 현지인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나라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신분도 노출을 못하는 이유가, 이분이 무슨 선교를 하시냐면 북한에 가셔서 비밀리에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사역을 하세요. 이분이요. 남미 분인데 그 사역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어서 그냥 MGM이라고 이렇게 그냥 거기에서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그분을 나중에 식사 때 따로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요. 또 실제로 이분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달라고, 북한에 어떤 성경을 갖다 주는지 한번 보여달라고 했더니요, 정말 그 성경이요, 제 손바닥 안에 딱 들어가요. 조그만해요, 이렇게. 근데 그 조그만 책에 신약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딱 제가 열어보니까 한국말인데 이건 한국말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북한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단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이 아니라 류율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북한말로 되어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시작했냐면요, 이분이 어렸을 적에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서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선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대요.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몇 년을 기도했느냐? 무려 27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27년을요. 그래서 27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해봐야겠다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북한에 가봤대요. 한번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어떤 길을 보여주실까 싶어가지고 북한에 한번 가봤대요. 여행객으로 해가지고. 예, 갔는데 가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데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번 여행은 그냥 돌아가야 되나 했는데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연찮게도 그 호텔 식당에서 자신의 말, 자신의 언어를 알아듣는 북한 여자분 한 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이 남미분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어떤 말로 하고 있었을까요? 영어로요? 아니요. 스페인 말로 하고 있었어요. 같이 간 그 목사님하고 스페인 말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에 스페인 말을 알아듣는 북한 여자분이 딱 와가지고 그분하고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 놀랍지 않으세요? 그 북한의 영어도 아니라 스페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이 높은 집안의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어렸을 적에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서 스페인어를 아주 유능하게 배우고 돌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자분이 그 당의 높은 사람의 비서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여자분이 이 선교사님과 그 자기 그 상관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줘가지고요. 연결을 해줘가지고 아주 일사천리로 이 일이 진행되면서 북한을 합법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자,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꿈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대요. 이렇게 선교의 문이 열렸으니까요, 이제. 예,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마음 가운데 주시더래요. 너 내가 2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 예, 네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일하고 있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예, 감이 잡히시죠? 예. 이 선교사님이 27년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그냥 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27년 동안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준비해 오고 계셨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불경기라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인식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걸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 너 힘들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짜증내고 그럴 적에 나 다 이거 하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요,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끝까지 견디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